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말씀은 준비된 미래가 다가오리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향해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이 말은 아멘 주의 수여오시옵소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또 다른 교회 어르신들이 간혹 서로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말 안에는 정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인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인식해야 하며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44절은 올해 우리 구리중앙교회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 지금 이쪽을 봐주실까요?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똑같이 적혀있죠? 그 위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중고등부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의 표어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것은 말이죠, 다음 주를 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월요일에 학교 갈 준비를 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가 내일 하게 될 일이나 오늘 먹을 저녁을 준비하라는 말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 미래는 어떤 미래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문맥은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24장 전체의 내용은 마지막 날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진행될 것인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4절 앞의 부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나눠볼까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데려가지는 사람이 있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데려가질 사람들이죠. 데려가시기로 예비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이 일요일에 이 오전 일어나기 어려운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데려감을 당할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 이 헬라 문화권 사회에서 말이죠, 종과 아들이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종은 아버지를 파트로스라고 불렀는데요, 이거는 father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유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종은 주인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종은 주인에게 아버지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이 가져야 될 품성과 자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주님에게 입양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종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자녀이자 종이자 백성인 것이죠. 근데 이 종들 중에서 악한 종이 있고 선한 종이 있다고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한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설마 오시겠어? 예수님이 설마 오시겠어? 에이 설마 내일 오시겠어? 에이 설마 다음 달에 오시겠어? 예수님 안 오실 거야.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세상에 오시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에는 절대 오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한 종입니다. 심판의 날, 그에게는 심판의 날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한 종은 어떤 종인가요?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생각하는 종입니다. 선한 종은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종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든 올 수 있어.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고 다음 달에 오실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종이 선한 종이죠. 이 생각의 차이, 아주 단순한 생각의 차이죠 여러분. 겉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이 마음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늦게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종들은 말이죠. 어떤 행동을 하냐면 49절입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종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여기서 술 친구라는 단어는 말이죠. 우리가 친구들이랑 같이 술 몇 잔 마시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술 취하게 할 목적으로 마시게 하는 자들. 한마디로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서로 술을 많이 진탕 마시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동참해서 가담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당시의 사회에서 정말 문란하고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결핍된 그런 문화를 자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21세기에도 클럽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 사람끼리 서로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 많은 사람끼리 서로 연애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에도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서로를 학대하고 공격하고 비방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건 그들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클럽에 가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암호하거나 성관계를 가지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매일 방탕하게 술을 마시며 살고 서로를 비방하고 십계명을 어기면서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일 수도 있고요. 나다 싶으면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종들은 어떤 종들이냐? 선한 종들은 그 주인의 소유를 맡은 자로서, 그 주인이 그 소유를 맡은 자로서 돕는 사람입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선한 종입니다. 그 주인의 것을 맡아,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들.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 땅 가운데 리더십을 가지고 정말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이 또한 역시 넌가 난가 나다 싶으면 아마 맞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내면에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날짜나 때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겠으나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과 여기에 서 있는 저까지 이 안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양심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행을 행하면서
주님이 주시지 않은 악한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 있는 우리 인간입니다.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온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 죄 짓는 모습을 봤을 때 너 쟤가 그랬어요가 아니라 쟤가 그러지 않았으면 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범죄하였을 때 돌을 들어서 던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앞으로는 안 그럴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의 종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이웃을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람, 지금 여러분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먹이는 그 사람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이 어떤가요? 예쁘죠?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볼매라고 하나요? 보면 볼수록 매력있다. 네,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이며,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이며, 교회는 서로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이며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무안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도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 영혼이 갈급한, 정말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이 있다면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죄를 짓는 죄인이 있다면 따끔하게 말을 해서라도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큰일 나. 이런 말을 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없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야 너야 일어나야지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얘를 왜 책임져야 돼요? 내가 왜 얘를 도와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는가? 왜 해야 하는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난날에 받아온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이, 내가 가진 이 생명과 젊음이,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지혜가 여러분 유한합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말이죠, 그 재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누구나 그 땅속에 다시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삽니다.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며 삽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걱정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때리고 매일 방탕한 삶을 살며 죄를 짓는 자들에겐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Two different tears를 흘리게 될 겁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공포와 충격과 원통함의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예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너무 기대하고 기다려왔어요.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서도 역사의 종언이 아니라 이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심판과 환희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중간 결산될 때가 있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말이죠. 우리의 죄가 벌을 받는 날이 있어요. 우리의 선행이 응답받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주님을 향한 충성이 인정받는 날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중에서 말이죠. 하지만 마지막 모든 순간에는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죄와 모든 선행이 총결산되어서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나를 아니? 너 나를 아니? 옆에서 사탄 마귀는 온갖 죄를 다 참수할 겁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이런 죄를 저질렀고 8살부터 12살까지는 어떤 죄를 저질렀으며 태어나서는 어떤 죄를 저질렀으며 죄를 싹 열거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기소문이고 공소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 딱 한마디를 하실 겁니다. 너 나 아니? 너 나를 아니? 너 나를 믿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우리는 그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가온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잠시 집중해 주실 수 있나요? 지옥은 정확한 곳입니다. 지옥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실존하는 공간이며 정확한 곳입니다. 각자가 지은 행위의 그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기 때문이죠. 지옥은 깔끔해요. 그 사람이 지은 죄만큼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정확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정확하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되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보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천국이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지 않아야 할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온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별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전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안 믿는 친구들이 있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안타깝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들은 죽어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자신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찍는 모든 사진은 다 영정사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다 제사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는 옷은 그게 아무리 비싸고 값나가도 다 수의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집은 아무리 으리으리하고 화려해도 관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살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살릴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죽음에 버려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죽음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기 힘들면 다른 교회라도 가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제발 예수를 믿어봐라. 제발 예수님을 믿어봐라. 제발 성경을 좀 읽어봐라.
제발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그러다 죽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이 유한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같이 갈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이 유한한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반에 요즘 몇 명이죠? 25명 정도 되나요? 그 25명 중에서 몇 명이 나랑 같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늘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과 너랑 같이 천국에 가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요.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일본어 찬양인데, 그렇죠. 정말 복음화율이 낮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벚꽃 축제 유명하죠. 그 벚꽃 축제 아래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줍시다. 우리가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도, 이 불의시의 가운데도 심판이 아닌 기쁨의 재회가, 고통이 아닌 기쁨의 재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히고 웃음